마가복음 18장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가지고 주변에서 묻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치리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부터 맹인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왜냐면 그 뒷부에 보면 4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에 구원이 된 거죠. 이 구원도 영혼 구원이 아니고 맹인이 했다가 눈이 떠지는 구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곧 환경 구원입니다. 환경 구원은 믿음을 말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관심이죠. 소문을 듣는 거 37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이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외쳐 이르되, 부르짖는 거죠. 기도할 때도 부르짖음이 있죠. 우리가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고품이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부르짖었죠. 예수님을 향해서 맹인이 외칩니다. 외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다윗의 자손을 꺼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히 부릅니다. 다윗 자손, 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는 부분 속에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인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맹인이 예수님께 뭔가 구걸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내 문제를 근본적인 부분부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면서 곧 진리의 왕이라 볼 수 있고, 진리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신다든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죠.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분에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함,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의 소원의 간절함, 이런 부분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 볼 수 있죠.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러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 말은 맹인은 뒤에 처져 있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 접근해 가기 위한 방법으로는 소리 지르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맹인이 자신의 소원이 간절치 않다고 하면 자존심 때문에 부르짖지 못할 수도 있다 볼 수 있죠. 부르짖는 것은 주변에 지나가는 많은 사람이라든가 예수님이 그를 시끄럽다고 책망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되어 있는 것처럼 앞서가는 자를 꾸짖습니다. 꾸짖으면 덕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이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맹인은 자기의 믿음의 표현을 강력하게 하는 거죠.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것도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외쳐 여기에서 더욱 크게 소리지르는 부분으로 믿음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응답을 위한 간절함이 있다고 하면 이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게 되고, 응답을 위한 기도 제목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고 하면 이 부분도 역시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위축이 됩니다.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내가 혹시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것들을 보통 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맹인은 앞서가는 자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지만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외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원에 대한, 자기 기도 제목에 대한 간절함을 주 앞에 소리쳐 외치고 있죠.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머물러 서서 즉시로 고쳐주었더라 이게 아니죠.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가까이 오면 그 소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더듬더듬하고 오기 때문에, 쏜살같이 달리기를 해서 올 수는 없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왜 묻느냐면 이 질병 치료는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환자된 자의 믿음을 통해서 고치십니다. 환자된 자의 믿음이 정확한지 확실한지 나을 만큼 믿음이 형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의심이 많은지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는지 떨고 있는지 위축되어 있는지 연약해진 상태로 있는지 이걸 주님께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앞부분에서 두 번씩이나 불쌍히 여기셔서 말했던 부분과 더불어서 정확한 기도 제목을 말하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앞부분에서 다윗 자손이요 했던 부분이 주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손이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인 부분으로 소문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내 앞을 지나간다고 하니 기회가 딱 온 거죠. 내 소원을 성취시킬 만한 내 맹인됨을 근본적으로 치료시킬 만한 분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림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간절히 주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내자입니다. 네, 의로 되어 있다는 것. 예수님 자신의 믿음이 아닌 환자 본인의 믿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 환자 본인의 믿음이 너를 내 맹인에서 구원시켰느니라 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육신의 눈이 띄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이 해결되고 믿음을 통해서 육신의 삶이 반전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믿음이 맹인의 믿음으로 보면은 부르짖었더라. 두 번이나 부르짖었더라. 말림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하게 부르짖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쌍히 해달라는 명확한 기도 제목을 통해서 보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 아뢰었더라 라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 속에 형성이 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맹인의 믿음 속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기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하신 예수님께 지나가시는데 제가 방해를 했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칭찬한 믿음의 가정으로 보면은 예희와 범절, 그 다음에 덕스러움 이런 건 없습니다. 그저 자기 기도의 목적을 위해서 전심으로 부르짖던 이것만 3번이 반복되어서 기록됐다는 거. 어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내 믿음의 형태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요구될 수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 하다가 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질병에서 환경에서 이렇게 귀신 들리면서 낫는 부분에서는 그와 같은 예절 같은 경우대로 필요치 않을 때도 있다는 거. 모든 것이 덕을 위해서만 아니고 믿음에 갈 때는 덕이 약간 뒤로 갈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몇 부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십니다. 무리를 걸으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처음엔 유령이라 하면서 놀랐지만은 나중에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그럽니다. 그런 경우도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맞지만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너는 오면 맞아 죽는다. 오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덕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그를 오라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 외에는 무리를 걸어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본받고 할 수도 없습니다. 40일 금식을 100일 금식을 해도 무리를 걸어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예화를 넣어놨을까? 왜 무화과나무를 멀쩡한 무화과나무를 때도 아닌 무화과나무를 왜 말렸을까? 말리시는 것은 그 믿음에 의한 어떤 예화입니다. 그 나무 하나 키우려면 엄청 힘듭니다. 말렸어요. 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말했을까? 내가 돌아가면 때 편리할 것을.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믿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예절적으로 안 맞던 부분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성경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그런 부분을 적용시켜 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맹인같처럼 크게 주께 3번 부르짖었더라. 그러면 우리가 3번뿐만 아니라 30번, 300번이라도 부르짖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면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 믿음이 성장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또 이 맹인의 명확한 믿음 바라보기가 있습니다. 믿음 바라보기가. 예를 들어서 맹인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가 맹인으로 태어났는데요 하고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주저리 이야기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네 소원이 무엇인데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니까 물질이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눈이 맹인이기 때문에 불편한 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 정확하다는 거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제목 삼는 것도 기도 제목이 정확하냐 그 말이죠. 기도 제목 속에 우리의 서론들을 집어넣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뭔가 넣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기도 제목 속에 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뭔가 한탄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정확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죠. 믿음의 기도.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랴 그거죠.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냐 그거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이죠. 낫기를 원한다이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쫓겨나기를 원한다이다. 뜨기를 원한다이다. 무리를 걷기를 원한다이다. 내 중병하니 나가서 걸어다니기를 보기를 원한다이다. 나병이 깨끗하게 씻음받아 깨끗한 살처럼 되기를 원한다이다. 이런 거라는 거죠. 예.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원이 정확하냐고 말이죠. 맹인은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간절함을 표현하고 믿음의 표현을 정확하게 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맹인이 본다는 것은 정말 상상이 아니면 안 됩니다. 본 적이 없잖아요. 맹인이 본 적이 없잖아요. 눈이 띄어서 사물을 본다든가 뭔가 만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눈으로 보는 것이 없었잖아요. 근데 맹인이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머릿속에서 엄청나게 상상을 하고 믿음을 가졌고 믿음으로 바라봤고 이런 것들이 쌓여있다고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라.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보았더라.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보는 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도 꽃도 식물도 동물도 봤기 때문에. 근데 맹인은 안 봤다고 말이죠. 안 봤는데 보이는 세계를 어떻게 보이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냐고 말이죠. 근데 그렇게 표현했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말이죠.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속에 응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네. 곧 보게 돼요. 보게 돼요. 왜 보게 됐을까요? 보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보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보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예, 바라봐야 되죠. 예, 자꾸 바라보시 바랍니다. 결과된 것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결과를 자꾸 바라봐야 돼요. 아직은 없지만, 아직은 안 됐지만, 아직은 기도하고 있지만 결과된 것을 자꾸 바라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럼 이렇게. 그 다음에 5월 10일 날 무슨 행사가 있다. 이렇게. 6월 달에 무슨 행사가 있다. 이렇게. 8월 달에 무슨 계획이 있다. 이렇게 된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되도록 내가 그림으로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 되도록 그 현실 속에 내가 지금은 상상으로 들어가 있지만은 실제적인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자꾸 기도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5절처럼. 명하여 옥나무를 뿌리째 뽑아 바다에 심겨라.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자꾸. 그러면 그것을 나는 선포하고 나는 믿음으로 바라보지만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죠.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이루어지게 만드는 과정 속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죠. 그리고 근데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떠한 것을 가지고 이끌어가느냐? 내 소원 따라, 내 믿음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계획 따라 이끌어 가시더라. 왜냐하면 그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능을 꿈꾸고 안 보이지만 보는 것처럼 보고 맹렬이지만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본다라고 주님 앞에 아뢰고 예수님께서 그 보는 믿음이 정확하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도 세상입니다.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은 이게 안 바라집니다. 안 바라봐져요. 어려워요. 꿈꾼다는 것이 어려워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에 지어진 사람. 현실을 너무나 많이 바라본 사람도 미래를 꿈꾸라고 하면 어떻게 그 생각이 가능해요?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분 여러 분 봤습니다. 생각이 안 떠오른대요. 그림이 안 그려진대요. 미래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그 믿음이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계속 훈련시켜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현실을 보세요. 현실. 종이 내 후손입니다. 종이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천사를 통해서 또 말을 하죠. 나이가 들었어도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바닷가의 모래 같으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각시가 몇 살인데요.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네, 하나님이 계속 작업하죠. 하늘의 별을 보라, 땅의 바다의 모래를 보라, 땅의 티끌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백세에 그 믿어지죠. 그것이 히브리서에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내는 이맘때 아들이 있으라. 99세. 백세 아들을 얻으리라. 백세 낳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 육신의 형편은 안 되지만, 육신의 실력은 안 되지만, 육신의 능력은 안 되지만, 육신의 환경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 달라고 그랬죠. 데리고 가죠. 어떤 생각 가지고 데려갑니까? 이걸 죽여버려도 하나님이 살릴 거야. 이걸 죽여버려도 하나님이 살릴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떤 생각입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죽어두면 자식 또 주실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한번 경험을 했죠. 100세든 150세든 사람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고 스스로 이루어가는데 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구나. 생각만 바꾸면, 믿는다는 생각만 바꾸면, 환경이 바꿔진다는 생각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스스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상상하는 거죠. 아직은 안 됐지만 그분께서 하신다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물질이든 자녀든 성품이든 능력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가 나오죠. 그 마른 뼈가 두 가지 사건입니다. 생기가 하나 들어가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붙고 뼈가 붙으면서 가죽이 덮입니다. 두 번째 생기가 들어갑니다. 성품이 달라졌더라. 이렇게 나오죠. 성품이 달라졌더라. 그들이 우리는 멸절되었다. 우리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이런 생각이 확 바뀌어버려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군대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들어가면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성령이 자꾸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경험 생각하고 과거 생각하고 쓴뿌리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지만은 성령은 다 된다고 말이죠.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이 소문만 듣고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죠. 소문만 듣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자들이 말릴 때 말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소서 하면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걸 시험하는 듯한 말을 하죠. 못해 주기로는. 아니 뻔히 알지 않습니까? 나를 고쳐주셔야죠. 그건 아니죠. 말을 하죠. 보기를 원한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거죠. 주님 우리를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시험한다 할지라도 중심 속에 기도 제목이 사라지면 안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걸 사라지면 안 돼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유대인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미움받는 사람도 부자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것도 소문으로. 이것도 소문이죠. 맹인도 소문이고 삭개오도 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갈 수 없는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 같은 데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기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보가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므라. 적극적 믿음을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그 유명한 사람을 막 적극적으로 촬영해서 이렇게 본다. 믿음이죠. 이것도 삭개오가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가서 돌보가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죠.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일사 쳐다보시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일사 쳐다보시고 왜냐하면 삭개오의 마음을 꿰뚫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동네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부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갈취해서 세례장이기 때문에 갈취해서 부자가 됐다는 그와 같은 마음 아픈 사건, 마음 아픈 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이 쳐다보시는 것이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왜냐하면 이미 소문을 듣다고 말이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그대로 삭개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죄인이라는 세리장이요 도전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수군거리고 삭개오도 역시 수군거림을 당하고 그렇단 말이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부자는 부자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소유입니다. 소유는 동산만 말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고백했던 것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고백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신약시대의 중요한 맥락을 형성을 합니다. 신약시대에 왜 성전 땅 갖다 드리지 않았을까? 주의종이나 목회자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성전에서 봉사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하늘에 쌓아두는 부분이 누가복음 12장 31절 이하에서 보면은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구제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고,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을 때도 예수님께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은 언제나 재상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두 번째입니다. 13번째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방인을 또 가난한 사람을 따르는 가난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병든 사람, 또 이방인 이와 같은 쪽에 물질이 쓰여지기를 기록한 부분이 많아요. 고린도전서도 보면은 16장이 연보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이 연보입니다. 연보 부분이 연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연보는 구제를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들도 구제 중심한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도 구제 중심한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 듣고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거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소유의 절반이 소유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기록은 안 됐어요. 다만 19장 2절에서 부자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죠. 뭐 영적 부자도 있고 육적 부자도 있지만 여기는 실제 부자라고 보죠. 실제 부자인데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왜 하필이면 절반일까요? 그것도 왜 절반일까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연결돼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을 연결시켜서 볼 수 있죠. 탐심에서 제외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탐심에서. 누가복음 12장 31절 15절을 보면 탐심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으시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넉넉하다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죠. 넉넉하다는 기준이. 사람들은 우리가 중산층 또는 상류층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증인, 소유의 넉넉한 기준이 무엇이냐? 15절이 탐심을 기준해서 소유가 넉넉한 것이 탐심인데 무엇을 넉넉하다고 하느냐?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은 탐심한 자이고 소유가 넉넉한 자이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둔다는 것은 내 소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뿐이지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고 그런 생각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 배려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물질이 많은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질이 없는 것이 서러운 건 아닙니다. 기준은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실제적 행동과 그와 같은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대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여기는 만일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삭개오를 가지고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세금을 강탈해서 자기 소유를 삼았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만일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삭개오가 그렇게 한 적이 없지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없지만 혹이라도 그렇게 한 것이 있다고 하면 내 값을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이라는 거. 만일을 다는 때문에. 그러면 삭개오가 사실은 정직했다고 말이죠. 그러면 삭개오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유추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상상하면 안 되지만은 본문에 대한 속에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다든가 육체적으로 뭔가 부족한 사람은 뭔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아끼려는 뭔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에게 드러나기 부끄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죠. 자기 관리. 그러면 세리장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을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속에서 저축을 한 거죠. 저축 또는 유산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세리장이 물질을 소득할 수 있는 법적인 합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것처럼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은 아니고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사료를 받았을 것이고, 그것을 쓰는 것보다도 저축으로서 두었을 것이다. 그래서 소유가 많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값을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내 값절이라는 것은 레위기 6장 1절 이하에 누구 것을 도둑질하거나 누구 것을 빼앗을 경우에 5배를 갚아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연결시켜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영혼 구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환경 구원을 볼 수가 없어요. 어디 아프다든가 귀신 들렸다든가 가난하다든가 이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환경 구원이 아니고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명확한 증거 2가지입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 하나하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절 갚겠다는 이 2가지 때문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삭개오가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을 성취했다는 거죠. 구원의 조건을 성취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증언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크게 2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자녀가 있어요. 여러 자녀가 있는데 8인가 그렇게 있는데 크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의 후손이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삭개오는 이삭의 후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고 이삭으로 있는, 다른 말로 믿음의 계보, 약속의 계보를 잇는 이삭으로 삭개오를 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잘 봐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삭개오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했던 부분과 비춰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2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누구냐? 이삭이란 말이죠. 이삭, 이스마엘이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이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 아브라함이 우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 정말 사랑했죠. 그들을 구원받기를 원했죠. 근데 6절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그렇지만,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비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지만 모든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르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녀지만은 육신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유대인들을 사랑하지만은 다 사랑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말이지만 다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 곧 약속의 자녀만 육신의 자녀가 아닌 자녀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끊을지라도 그들을 구원받기로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예를 들면 두 가지가 해당이 되는 거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사람이 약속의 자녀다. 또 한 가지는 만일 이것을 속에 빼앗은 것이라면 내가 갚는 사람이 약속의 자녀이고 그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대로 하면 무엇입니까? 반대로 하면 소유를 팔아 구제치 않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녀지만은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누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는데 이것을 갚지 않는 사람도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되는 것은 약속의 자녀로서 구제하고 배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자녀가 아니라는 거, 약속의 자녀만 약속의 유업을 잇는 자녀라는 거. 신약시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약속 따라 사는 자녀만 하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곧 이와 같은 구제하는 자와 그리고 배상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모습 내 자랑과 내 욕심에 가려지는 주님의 얼굴